마가가 1장 1절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점을 몇 가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가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 이것이 복음이고 진정한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를 반역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신성 모독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을 갔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3번에 걸쳐서 내가 고난을 당하여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면 최소한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그냥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흘려들은 거죠. 기억하지 못함으로 도망치게 됐습니다. 제자들 또한 그러한데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강조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강조를 할 텐데, 그것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2번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예언하신 대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은혜를 내리시기를 결정하시는데, 이대로 멸망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아 마땅한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셔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사야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권위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크게 2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단순히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뿐만 아니라 그것을 미리 준비하게 한, 우리 성경에는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천사가 아니라, 혹시 사자라고 하면 보통은 이렇게 메신저, 전령이라고 하죠. 전령을 의미하는데 사자라고 하면 과거에 이 한국 기독교에서 많은 분들이 사자를 천사로 많이 설명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천사로 연결이 될까봐 그냥 전령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메신저라고 하는 전령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이 마가가 예언에 포함을 시켜서 한 전령이 너에게 먼저 임하여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그 전령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한 그 내용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2가지를 같이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사실 2절은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이 아니라 2절은 출애굽기 23장과 말라기 3장의 내용이고 3절만 이사야 40장 3절의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한 가지가 말씀드린
메신저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신저가 너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 이 때가 언제냐면 특별히 말라기서는 이미 포로로 끌려간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길을 위해서 한 전령을 보내서 내 앞에 길을 예비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3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고 해방받는 백성 위에 왕노릇하게 하실 것임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새 출애굽, 과거 애굽으로부터의 출애굽을 광야로 하셨어요. 그냥 광야가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근데 그 지름길이 아닌 광야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 광야를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똑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주시는 마치 학교와 같은 그런 장소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로부터 올 겁니다. 물론 그가 광야로 나가 살았던 배경에는 그 수도 생활과 같이 이 절제된 에센파라고 불려지는데 이 절제된 삶을 강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태어난 것 역시도 이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되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말씀드린 말라기서나 또 출애굽기에서 예언한 한 전령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시키시는 것처럼 다시 새로운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약속의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이 새로운 전령인데 이 새로운 전령이 광야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선포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지금 그 마가가 강조하는 것은 사자를 보내는 이유가 너의 길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을 길로 표현하는, 지금은 그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다만, 당시에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가 가는 길에 길이 놓인다라고 할 정도로 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신들의 활로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 길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돌아서면 몇 년 뒤에 보면 없던 길이 만들어져요. 놀라울 정도로 산을 깎아내고 강을 메워서 이런 길들이 만들어지니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길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길이 넓지 않아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기도 하고 또 길을 잘못 들어서면 지금처럼 표지판이나 이런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서면 목적지나 중간에서 내가 잘못된 길을 알기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위험과 또 시간을 소비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인생에 빗대어서 마치 길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그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이라는 단어가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되는데요. 어느 길로 가느냐, 죽음의 길이냐, 영생의 길이냐 뿐만 아니라 이 지혜와 관련된 문헌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길을 걸어왔느냐가 그의 인생을 대변해주는 표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또는 영생,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그 길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또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이 마가복음을 관통하는 중요한 그 단어가 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에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보입니다. 2절에 한 번, 3절에 2번. 주님의 길을,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3번 등장하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2번입니다. 2절에 한 번, 3절에 한 번. 이렇게 해서 2번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길이 세례 요한이 선포할 길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도 하고,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십자가를 향한 길을, 그리고 영생의 길을 마가복음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 이 마지막 새 출애굽의 출발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점이에요.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던 곳이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던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길이 없는 곳이고 버려진 땅이 광야입니다. 누구도 살지 않는, 그리고 매우 위험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쓸모없는 땅이라고 설명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광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암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광야를 떠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광야는 지나가는 길이지 머물러 사는 길이 아닙니다. 사는 장소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광야라고 하는 곳을 이 땅으로 비유해서 설명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곳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머물 영원한 장소가 아니다. 그냥 쉽게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물겠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수도사와 같은 절제된 그런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계속 그렇게 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그의 결단이 광야로 보여지는 것 뿐이지 광야에서 살아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성령대로 이루어진 그가 광야에서부터 나와서 외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광야라고 설명되는 이 땅에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멸망이 머물러야 되는 이 땅에서 길을 만들어셔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머문 이 땅이 영원한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야라고 설명하신다는 점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고, 두 번째, 구원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길이 광야에서 놓여진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아무도 그 땅에 살고자 하지 않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누구나 무시당하고 사회적인 그 소외를 당했던 어린아이나 과부들이나 병자들과 같은 정말 소외되고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들에게도 이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도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외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리고 이 광야가 우리가 떠나야 할 장소,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암시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들어진 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마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고 또 우리에게 임하여졌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마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기쁜 소식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힘있게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